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목사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쁜 시즌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또 제가 멀리서 영생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댔고 목사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에게 큰 유익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레코딩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 교인들이 같이 보고 하나라도 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가 궁금한 걸 좀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자, 먼저 저희들한테 목사님 개인 성장 배경 그리고 가족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인천이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에서 한 90년 동안 살다가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시겠다는 결정을 지으셨을 때 5남매, 그러니까 2남 3녀가 같이 82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서 벌써 합동측에 총신을 졸업하시고 목회 사역을 하실 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단 자체는 CRC라고 이 더치 계통의 교단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는 북가주의 산호제에서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저희 오남매가 꾸준히 자라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남가주로 내려오시면서 저는 남가주에서 쭉 있고 학부도 거기서 졸업하고 나중에는 제가 지금 섬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이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칼빈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하다가 다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희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거진 21살, 그다음에 작은 아이가 18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제가 인천에서 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초등학교죠, 이제는. 그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송월교회, 지금은 송월장로교회인데 목사님 간단하게 거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까 놀랐댔어요. 그 송월교회란 이 교회 이름을 대시는데 송월교회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님의 아버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교회이고 그 후로서는 저희 외삼촌 박삼열 목사님, 그 전에 박도삼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번 5월 말에 은퇴하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태어난 교회가 제2장로교회, 자란 교회가 송월장로교회,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섬기셨던 교회가 부평장로교회라고 이제 인천에 있는 장로교회 3곳을 제가 잘 알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송월장로교회는 너무나 잘 알죠. 자주 들리고 아직도 감사한 교회입니다. 저는 84년부터 8년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그게 이렇게 비탈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메가더 동상 있는 자유공원에 저희들이 주일학교도 자주 했고 너무나 반가운 이런 커넥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시고 또 공부 UCLA 하셨죠? 학부를 UCLA에서 했습니다. 네, 뭐 공부하셨어요? 학부 때? 역사 전공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돼야겠다는 소명은 언제쯤 받으셨어요? 저희 가족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가족 안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은일이는 자라서 목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저희 특별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저희 가족 안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동생이 7살 아래인 동생이 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족을 그리라는 홈워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제 오남매가 서 있는데 아버님 앞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설교자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남동생이 제 앞에 강대상을 그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가족 안에서도 이런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가르치는 거였고, 또 특별히 성경을 사모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노선이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와서야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고요. 확신 자체는 뭐 특별한 그 모멘트가 있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대학교 때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앞에 노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조언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시간을 요청해가지고 좋은 점심, 쌀국수, 퍼를 대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시작하신다면 목회의 길을 걸으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반겨주시면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그때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본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라는 말씀에 저는 확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졸업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사모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사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제 아내인데요. 그건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박사 학위 공부하러 미시간에 갔다가 다시 와서 영어 목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LA 근처에 있는 그때는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을 때에 잠시 이 여자분이 그 대학원을 졸업반이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잠시 친구들이 있는 저희 교회에 출석했다가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떠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만나고 나서 마음이 쏠려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다가 나중에 다른 교회 간 후에 제가 연락을 넣어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샤론이라고 하는데, 샤론은 지금 저희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이 강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이라는 좀 어려운 그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카운티나 병원 안에서 소셜워커로 오래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총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많이 움직일 거로 예상했던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아이들을, 그땐 12살, 10살이었으니까 지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한 과목씩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로서는 우리 집안의 모든 총괄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지금 의탁을 하고 지금 기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08년, 9년 요럴 때에 이제 인터넷으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를 알게 됐고, 거기에 많은 교수님들이 그때 아주 책을 많이 쓰기 시작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거기서 그때 스캇 클락이라는 교수님이 하는 오피스 아워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서 저는 그걸 종종 듣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신약 교수 아니셨나요? 맞아요. 제가 그 공부한 분야가 성경 해석 역사인데요. 저희 신학 노선의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여러 가지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2005년, 그러니까 2004년 가을경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는 모교인데
한번 와서 교수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말씀드린 게 이제 한 4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을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잡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로서 여쭤보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 중에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 원서를 넣는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제가 신약학,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2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신약인데 해석학이기도 하고 또 칼빈에서 박사학위 하실 때는 리차드 멀러라고 유명한 역사 신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이기도 하지만 역사 신학도 같이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에서 공부했던 게 종교 개혁 역사, 중세기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또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갓프리 교수님이라고 저 전 총장님이 역사 교수신데 그분 밑에서 TA도 계속 했었는데 이제 박사 과정 이제 공부나 노선을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하던 분야가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우리 종교 개혁 역사 주석 쓰신 분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해석 속에 나타나는 신학적 노선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작업을 했던 게 제 이제 공부하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또 언어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는 제가 헬라어 가리키고 바울 서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학을 가리키게 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가르치다가 사실은 9년 전에 제가 이 행정을 맡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도 잘 아시는 브리오네스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잘 가르치시기에 지난 한 1년 동안은 제가 같이 가르치기 시작한 분야가 설교학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실천 신학 자체가 신학교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에 한 과목씩 제가 돕는 과정을 밟고 있네요. 목사님은 목회도 해보시고 교수직도 오래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회와 교수직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 두 직분이 다 교회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프론트라인에서 뛰시고 저희는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앞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신학교에 믿는 것은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저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다른 것보다도 좋은 건강한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건강한 목사님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고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분들이 좋은 학교와 좋은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배우는 것이 맞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저희 같은 교수직은 여기에 많이 들으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을 때 저녁 9시에 10시에 헬라어 문제 있다고 연락을 넣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이나 새로 시작하는 가족을 생각해 주셨는지 학교를 보내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오는 뭐 압박감이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가족으로서는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언제나 이 대인 관계나 이 가족이나 이 그 모든 직분자들 사이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로서는 연구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제일 큰 프라이어리티고 목사님들은 말씀 선포와 신방과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지만 제가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생각되는 거는 목사님들의 그 직분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일에 저희가 동참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항상 나이 많이 드신 리차드 게핀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의 메이드 서번트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학자들을 위대하게 보고 참 멋있다,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기프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돕는 것, 그것을 참 몸소 많이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설립이 되고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와는 어떤 관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로서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29년도에 여기 필라에 있는 외민이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는데요. 50년 기념이 1979년도였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시던 총장님이 에드먼 클라운이라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서부 외민에 나오셔가지고는 저의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을 때 신학교를 다른 지역에 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 몇 분을 보냈습니다. 스트림포 교수님 조직신학, 갓프리 교수님은 역사신학, 그 다음에 프레임 교수님 변증학, 교수님 등등 해가지고는 그분들을 서부로 보냈습니다. 서부로 보내서 학교를 준비 시작한 게 79년도, 처음 문을 연 게 80년도이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분교요 딸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 학교가 그 필라란 먼 거리에서 2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2년 된 후에 우리가 따로 운영을 하자. 그러나 이제로는 시스터로서, 이제 자매로서 같이 함께 지내는 거로 결론을 짓고 그때 첫 총장님을 서부에 세우고 이사회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이 따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후로 자란 그때는 스트림포 교수님이 동부에서 나가신 분이죠. 첫 총장님. 6년 뒤에 댄독 그 교수님이 2대 총장인데 그분도 동부에서 나오셨고 3대 총장이 웨스트민스터의 갓프리 교수님이라고 여기에서 또 한때 가르치셨던 분이 3부.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제 대표로 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그분들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제가 2017년에 4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2학교는 처음에는 딸, 이제는 형제 자매로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캘리포니아가 이름이잖아요. 거기 총장이 되신 지 벌써 9년 차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 정말 드리고요. 10년 만에. 그런데 저는 멀리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쪽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많이 계신데 목사님을 총장으로 원래는 서치 커미티가 생겼다가 제가 듣기로는 밖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터널리 귀한 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면 그 배경 이야기랄까 이렇게 총장이 되시는 과정 이야기 잠깐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거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네. 사실은 총틀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학 노선을 따르기 시작한 거는 목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준비 과정을 밟은 건데 신학교로 보내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교수로서 계속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노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우리 학교를 그때까지만 해도 23년 동안 섬기셨던 갓프리 교수님께서 은퇴하신다는 그 발표를 하셨을 때 1년 동안 서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청빙위원회의 이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었고, 거기에 이사들 4분이 들어가시고 교수 3명이 들어가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총장 2명이 들어갔는데요. 9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9명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23년 동안 신학교를 인도하신 갓프리 교수님이 리소스로 우리 학교에 있는데 그분을 인터뷰하는 게 처음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서너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딱 2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not one size fits all,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 1대 교수님, 2대 교수님, 그 총장님, 그리고 3대 교수님이 성격이나 하시는 분야가 너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policy, 두 번째 분은 fundraising, 세 번째 분은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선포하는 일에 작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같은 사람을 찾지 말라였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주신 조언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본인이 그 청빙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을 갔을 때 연락이 왔대요. 이제는 너가 캔디데이트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때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캔디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뽑혔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는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2016년 여름에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만나고 저희 나름대로 내적으로 정해진 이 순서가 있었는데, 연초에 2017년 연초에 저희 위원장 되시고 이사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나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군요. 왜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 같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인터뷰를 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우리 생각으로서는 너가 이제 캔디데이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상치도 못했었고, 저희는 사실은 다른 계획도 없지 않아 있었고, 가족으로서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같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는 내가 잘 안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른 거 요구 안 하겠다. 좀 기도만 해달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위원장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그분은 동부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다시 집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분은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너가 하는 게 맞다는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처음에 제가 교수될 때도 비슷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을 때 저희 아내랑 얘기 나누고 한두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 확신을 얻었을 때, 저희가 원서를 냈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사실은 이 학교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수시지만 목회자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pastoral heart가 많은 백인 교수님들 및 이사장 또 서치 커미티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 위치에 가신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이 말세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신학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네요. 목사님,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캘리포니아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자랑할 거는 많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통하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46년 동안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오는 4년 뒤에는 50년 기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영생 장로교회와 역사나 그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못 올 텐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에 조금 이제 택한 노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저희 학교는 목사 배출이 저희 학교의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사님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이 MDB와 MA 두 가지 디그리뿐이 없습니다. 다른 디그리가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저의 모든 교수들이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들이 다 목사로서 또 목사의 직분을 지킨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지만 조직 신학을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또 목회를 하신 분, 실천 신학이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 신학일진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저 때문뿐만 아니라 저의 많은 분들이 벌써 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지, 학자도 중요하고 많은 학자들도 배출이 됐지만 거기에 교회의 일을 집중을 두다 보니까 저희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과 교수 숫자가 한 교수에 한 12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저희가 챗볼이 열리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은 교수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저희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게 저희의 지금 학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의 또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 대면 공부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이 정부에서 허가받은 학교가 한 270개가 넘는데, 신학교만 그 중에 90%가 온라인으로 MDV를 시작한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복음주의, 개혁주의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아직도 대면 관계, 인퍼슨이라고 얘기하죠. 공부를 가르칠 때 다른 것보다도 이 지적으로나 스킬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한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결론을 지었을 때, 코비드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옮긴 학교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게 그때는 좀 리스키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쪽으로 노선을 정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는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저희 학교에 20년 만에 제일 큰 클래스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도 한 75%가 MDB 학생들일 때, 저로서는 여기에 노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의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새로운 아파트를 2018년에 저희가 건축을 마치고 지금 학교 안에 한 230-40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0명의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가족으로 같이 살고, 그러니까 오시면 북적북적합니다. 이 자전거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커뮤니티 안에 같이 공부하는 게 클래스 안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다고 할 때, 나중에 교회를 이끌 사람들이 이런 교제 속에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강조하고 있을 때, 그 아파트 컴플렉스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2019년, 18년 요럴 때에 이제 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온라인 클래스들을 많이 오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그때 아주 특이하게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때 돈이 얼마 들었다고 그때 그러셨죠? 이제는 저희가 페이즈 1이 있었고 네. 페이즈 2가 이제 2024년도 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전체 액수가 2,90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 빌딩을 지을 때 지금 그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30 밀리언 정도가 토탈 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바꾸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사 와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자. 그래서 그때 제 매거진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같이 살게 되는 학생들끼리 평생 미니스트리 파트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추구했던 걸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거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역 자체는 it's not taught, it's caught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 안에서 가리키는 거로 통해서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이나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고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저희는 느껴질 때 교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교수님들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이게 참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자기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있다가 와서 공부하고 가는 모습이 주일날 잠시 교회에 모이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잠시 모일 때는 숨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도 숨길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나 그런 걸 다 나누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 그게 교제나 공동체 활동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과 10인치 되는 벽을 두고 이 가족들이 살 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어려우면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해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서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 이끌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목사님들이 잘 못해요. 근데 특별히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역의 친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별로 없고 특별히 어려움을 속 털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때 이 신학교 친구들이 특별한 친구들이 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20년 전에 그 졸업을 했지만 계속 통화를 하면서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달 한 번씩은 줌으로 다 전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8명 그중에 7명이 저희 학교를 비슷하게 졸업했습니다. 저희가 줌에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지낸 일이나 가족의 얘기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할 때 그 신학교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잠깐 터치해 주셨는데요. 생각이 나서 연계 질문을 드리면 목사를 배출하는 과정에 릴레이션십과 커뮤니티는 이센셜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우리 교인들의 삶을 봤을 때 목사님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커뮤니티에서 오는 예를 들면 헤드에이크 때문에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전혀 인볼브하지 않고 집에 가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스몰 그룹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목사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종교 개혁 역사를 보게 된다면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복음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디스플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지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 교제와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교회는 혼자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민교회나
아시안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서부적인 백인들은 이 개인주의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혼자만 믿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코비드 지나고 나서는 이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 안 섞여도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본인에게한테도 그 피해를 더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또 이 교회의 모습 사이에도 그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교회의 모습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지루하다, 너무나 길다, 누굴 만나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불과 1시간 반의 이 모임 시간은 이 결혼식 준비할 때의 예행 연습 같이 천국의 영원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1시간 반이 불편해서, 마음 상해서, 어려워서 지내지 못한다면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셨을 때 혼자 있는 거로 하지 않으셨고,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을 때, 교회로서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몸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 건강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조금 퍼스널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또 같이 인볼브된 그 미니스트리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목사님, 그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어떻게 좀, 그것이 가능하신지, 이것을 어떻게 적을 하시는지 좀 쉐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좀 예민한 질문을 하시네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제가 이제 50을 넘기고 지나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40대에는 그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었고, 그때는 또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세큐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안 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학교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뛰는 거로,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지내는데요. 여러 가지의 사역도 있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저희 아내와 저랑 하는 질문은 이게 저희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우리의 가족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언제나 할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해달라는 그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 학교에도 이걸 결정 주는 팀이 따로 있고요. 저희 가족 안에서는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줄을 긋는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 농담하는 것 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고 싶어서 온 겁니다. 예, 이 초청을 해주셨을 때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싶었고 교회도 보고 싶었을 때 그 이후로 달려오게 된 건데요. 데일리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는 이런 거가 지금 어느 정도 박혀져 있는데요. 저희는 미팅을 언제나 애프터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학교 가리키는 것이나 설교 준비나 다른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가족 시간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수로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설교는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을 집에서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참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 같은 경우에 또 특별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과 중심적으로 지내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로서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와 데이트하는 걸 즐기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리더라도 저희가 매주에 몇 주에 한 번씩은 데이트를 나가면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맡아주실 때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저희 둘이 타 지역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을 계속 가져온 게 이제는 뭐 20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이제 짧지만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많이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모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기초가 있고 뿌리가 있는 곳에 있다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저도 즐기고 감사는 하지만 가족 위에 서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 외에 5남매 가족들이 다 남가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주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다의 질문의 대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여기에 초청했을 때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2년 전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KAPC 총회에서 잠깐 뵙고 인사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것저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자적 마인드가 있으시다, 정말 패스토럴 하트가 있기 때문에 개교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민교회 앞날이 저에게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고 주제인데 Labor of Love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바쁘신 5월 달에 그 짬을 내셔서 크리스 크로스 컨티넨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운 신학도 중요하고 교수직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가 교회, 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 안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는 목사님의 Who's your favorite preacher? 가장 좋아하시는 설교자. 민감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잘하시면서랄지 자주 팟캐스트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누군가 혹시? 이거는 제가 무슨 답변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자라면서 들은 설교자는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익숙하지 않나 생각은 되네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나 리코딩 하기 전에 때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들은 기억이 많고 가끔 설교하실 때 아직도 감사하게 받는 게 저희 아버님의 설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저한테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한규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차분히, 그분은 이제 뭐 예화나 그런 데 집중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집중을 많이 두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또 많이 듣고 자랐다 보니까 거기도 감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외국인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 아내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이건 진짜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싱클레어 퍼거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아직도 성경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직도 우리 둘은 그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게 된다면 아마 싱클레어 퍼거슨이 톱 2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저 아내의 남편은 탑 20 안에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Desert Island Books. 예, 데저트 아일랜드 갈 때 내가 픽해 갈 수 있는 세 가지 책. 제가 학부 시절 때 저는 UCLA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대학이고 종합 대학이고 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활동했던 그룹이 InterVarsity하고 SFC가 있었습니다. SFC라고 한국 고신에서 시작한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학생 시절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잘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뭐를 읽었냐면 Calvin's Institutes, John Calvin's Institutes. 근데 그게 사실은 칼빈이 썼다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따리분하고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뭐라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그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 예. 저는 그 두 권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읽는 것이 많은 분들, 이거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임팩트를 줬던 책은 뭐냐면 J.I. Packer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는데 아마 그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로마서 중심으로서 풀이를 해주셨던 그 책이 저한테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퍼전 목사님, 이제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침례교이시고 Lectures to My Stude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학생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전해주는 책을 글을 쓴 것을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 한 사람씩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살아있던 돌아가셨던 근데 처음에는 제가 칼빈을 쭉 읽고 나중에 공부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파고 들어갔던 사람이 스퍼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Lectures to My Students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임팩트를 주었던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스펄전은 Lectures to My Students를 제 기억으로 35, 6, 7, 8에 그거를 썼어요. 저는 몰랐어요. 예, 30대 중후반에 Lectures to My Students를 그가 렉처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죠. 진짜 30대에 놀랍네요. 목사님은 그러면 40대의 총장이 되셨나요? 제가 45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러시군요. 53이 됐네요. 아 그러시군요. 야 목사님도 대단하시네요. 전혀. 오케이. 총장이라는 직분, 목사님 뭐 그쪽 웨스트캐럿에서의 총장들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아무래도 총장직에 이렇게 선출 임명되시고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 프레지던트들을 이렇게 좀 공부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따르려고 했던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올드 프린스턴이라든지 혹시 그럴 만한 롤 모델 총장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롤 모델이 있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감사하게도 저 전에 계시던 분이 가드프리 교수님이 24년을 인도하셨댔고 또 제가 첫 2년 동안은 거진 매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지도자 교체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 총장이 되고 나서야 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비슷하듯이 24년이란 오랜 세월을 학교를 인도하시고 나서 나중에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그 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교에. 근데 그분은 저를 아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응원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첫 2년 동안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생각이나 우리의 결정은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비슷한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때는 처음으로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았는데 한번 이 경험하신 분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전에 총장으로 지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깊은 이 공부는 못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주변에 총장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매년에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FESP라고 얘기합니다. Fellowship of Evangelical Seminary Presidents,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들의 모임인데요. 거기에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교단이나 이 노선의 총장님들이 계시는데 언제나 저보다 한 10년, 15년 앞서신 분들이 이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를 아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대접을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배울 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역사적인 분들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오케이.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니까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에버리지 크리스찬에게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쉽게 짧게 몇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영어로 reformed라고 얘기하죠. 이 개혁주의는 큰 하나님을 그려주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초 위에 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강조하게 돼 있고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은혜 중심의 구원론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개혁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지는 이 신학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신학이라고 너무나 쉽고 거기에 들어갈 건 너무나 많지만 개혁 신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역사 자체가 한 60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구원의 중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개혁 신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 위에 목사님, 그 개혁주의를 우리가 보통 정의할 때는 그 신학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이라 할까요? 그 교회 모습이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confessionalism이다. 즉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개혁주의의 정의가 되는데요. 예. 목사님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는 많이들 좀 알아요. 예.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개혁주의는 대부분의 성도가 그것을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보수적이고 뭐라 그럴까 너무 옛날 스타일, 올드 스타일 이런 율법주의적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보수적인 신학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그것까지 합한 게 그냥 다 이렇게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한인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는 것들은 대형 교회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누가 유명하고 저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신학과 신앙이 흘러가는 건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시대에 개혁주의 교회가
필요한가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복음주의적이면 된 것이 아닌가? 개혁주의라는 뭔가 카테고리가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일, 사바테리아니즘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부터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켜야 될 뭐라 그럴까요? 의무, 당위성, 이런 것이 있는가? 이 시대의 개혁주의 교회가 필요한가? 목사님, 이게 너무나 큰 질문이고 저한테는 사실은 제가 이 모든 생각을 정리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가 특별히 개혁 신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시대에 필요 없었다는 얘기보다도 지금 개혁 신학이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가 개혁 신앙의 중심과 기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서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신앙 노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쓰는 것이 저의 개혁 신학의 기초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이 effect, result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키는 이 신학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 자체는 우리가 그 하는 일에서, 가족에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 교회론, 선교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란 기초와 떨어져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봤을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말씀만을 통하여서 살겠다는 이 신앙과 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든다면,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교제와 하나로 같이 뭉치고 움직이는 거에 중심을 두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을 때 신앙 고백 자체를 어답트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고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교단 달리 없이 같이 공동체로 사용하는데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과 독특하다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잘 유지하지 못한 게 한국 교회의 약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는 역사의 모습은 흘러간 교회나 종교 개혁사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성공적인,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신학적인 노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성공적인 모습만을 저희가 추구할 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대의 신학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할 때에 이 개혁 신앙과 신학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 신앙 고백을 유지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라고, 아까 뭐 그 Sabbath keeping, 성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어지지 않는데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인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박힌 개념이 아닌가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우리 멋대로 앉아 있고 우리 멋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 상관없이 우리 하는 대로 이 일을 진행했다면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중심의 생각이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예배에 대한 갱신이 중요한 것도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건 사실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마음을 담아 작으나마 굉장히 작은 것을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바치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교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샀으면 주일날 먼저 입었습니다. 네. 저희가 잘할 때는. 네, 네. 그리고 신발도 하얀 신발을 신고 가고 예, 예. 언제나 옷을 중요시 입고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편한 게 더 중요하고, 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베스트가 아니라 다들 양복을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헌금 자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때문에 이 1,000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빳빳한 거를 가져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베스트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우리 훈련의 과정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누가 헌금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어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안 하거든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못할 때에 조금 더 성경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는 멀리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때에,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신학이 뚜렷하고 거기에 실천으로 옮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뚜렷한 이 개혁 신학과 개혁 교회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보여준 약점이 있다면,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답지 않다는 게 우리의 지금 이 현실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때 보통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서 칼빈의 5대 강령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로 세워진 신학과 신앙이, 즉 머릿속에 아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외형적인 폼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서브스탄스만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폼 자체가 무너질 때 서브스탄스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율법적이고 복음주의적이냐, 이것은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옛날의 신앙 유산들로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모습 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목사님, 제가 방금 그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는 45년 동안 그렇고 저도 3대로 와서 사람들이 보면 저것은 전통이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아니면 원로 목사님의 전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45년 전에 하신 것도 그것보다 더 먼저 시작된 개혁주의 전통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는 이걸 알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도 모를 뿐더러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딱 먼저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이 이 문지방이 너무 높아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지만, 그래서 제 다음 질문이 Does that work?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롱아일랜드 퀸즈에서 OPC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OPC 교회를 한다는 것은 self-defeating thing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문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걸 하지만 개혁주의를 아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 그걸 모를 때 오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원하고 또 유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이게 제가 좀 표현하기도 힘들고 한데, 아니 이게 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목사님.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현실적인 숙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목사님 아까 뭐 보수, 전통 여러 가지 단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저희 학교는 대면 공부를 하지 요새 변화적인 트렌드를 안 따라하고 있을 때 그게 고지식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역사에 박혀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비판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우리의 노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따지자면 계산적으로 하게 된다면 다른 노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옳은 거라는 저의 어느 정도의 그 지금 확신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 똑같은 컬러가 아니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색다르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독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쪽으로 노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저희 그 젊은 아이들도 키우고 하지만 다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똑같아져요. 네네. 그러니까 대래 이제 그 반대로 하는 친구들이 트렌드가 돼가지고는 다 따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확고한 그 주신 말씀으로서 따라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될 때에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요새 시대의 젊은 친구들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시적인 것 같아요. 이 performative,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거. 근데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개혁 신학이나 장로교를 생각할 때 이 폼만 따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생각하기에 인식하기에 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 중간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 꼭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에 우리의 제일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교회 빌딩의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사진들이나 픽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만 달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종교개혁 역사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형식적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이유가 있었댔고, 그거를 재검토하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retrieve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부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됩니다. 말씀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이 이제는 교회 자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많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가르치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선포로 인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내용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형식적이요 전통을 지키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미를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될 때, 교회가 참 중요시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는 catechesis, 교리 문답적인 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교리 문답, 특별히 그 질문하고 답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신학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사부터 너무나 중요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 하고 계시고 목사님들도 안 하고 계시고 많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답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읽는 책과 잡지를 통해서, 쇼들을 통해서 언제나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으로 꽉 차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찰 때 교회가 느끼는 타격 중에 하나가 이런 신학과 신앙에 대한 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될 때, 우리의 젊은 층에 저는 요새 새로운 힘을 두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10대 마지막 20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늦은 MZ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performative,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깊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날 부흥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중심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도 해보고 저희가 기대를 걸어봅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4년도에 합동총회 교육부 컨퍼런스가 LA에서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문을, 큰 주제를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가프리 목사님에게 드렸던 질문은 서양의 눈으로 보는 한국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분이 300명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건데 다시 그것을 찾아보고 했더니 그때 목사님, 가프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비슷했어요. 그분도 역사학자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약점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꼽은 것이 교리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예배는 있는데, 사역은 있는데, 교리, 왜냐하면 개혁주의의 핵심에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섬기시는 곳에 많은 형제들은 URCNA 교수들이 많아요. 그쪽에서는 psalm singing만 하죠. 네, 그런 교회들이 그렇죠. 많죠. 반주도 없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쓰고, 또 URCNA 쪽에서는 Three Forms of Unity를 쓰고, 그래서 조금 이게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피택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임직자들을 이제 뽑았는데 그들을 이제 공부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 시험을 봐야 됩니다. 노회에서. 그런데 그걸 펴는 순간 저도 당황스럽고 우리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딱 짧게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미주 크리스찬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산이라고 그럴까요? 소요리든 대요리든 저희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든 이게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맛배기로라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팁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런 팁은 전혀 없고요, 목사님. 근데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를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세요. 30분씩 운동을 하세요. 너무 힘들다 얘기합니다. 30분 시간도 내기가 힘들고 그 운동도 즐기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꼭 해야 된대요. 네.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걷는 거로 시작하면서 뛰는 거는 지금 아직도 상상도 못하고 근데 30분 걷는 게 사실은 과히 먼 거는 아니에요. 1km 아니 한 1마일 반 정도 걷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걷는 데 익숙하지도 않았댔고 운동도 잘 많이 안 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만둘 때도 많았댔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한 주, 2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고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년, 2년 하다 보니까 몸도 가뿐해지고 걷는 게 이제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즐겨지고 안 하면 이 몸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 지속적인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하다가 갑자기 뛰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걸 터득해야지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게 그만큼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시작 포인트가 너무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그 오래가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이 하다 보면 그만큼 쉬워지는 게 근데 목사님 지금 요리문답을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사실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신학 전에 모든 삶의 기초인 성경 말씀 자체 통독을 한 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미국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신학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가 신학 없이 있으면 이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죠. 신학만을 좋아하고 지적인 쪽으로 나갔을 때는 예배가 안 따라주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데 그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데인저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많은 교회의 모습은 실천은 있는데 신학이 바탕으로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을 때 숏컷은 전혀 없고요.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될 때 여기에 제가 좀 죄송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거는 교회의 교육에 대한 이 조금 그 고쳐야 될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이제 설문조사를 보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떠나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거진다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뜨거웠다. 그때는 전도사님도 좋았댔고 교회가 좋다 보니까 뜨거웠는데 대학교 가고 싱글이 되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싫어한다. 근데 그건 잘못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교육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교육자도 탤런트 레벨이 있고 중요한 분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레벨을 맡는 분들이 전도사들이 25, 30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아이들을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지적으로는 신학은 알지 몰라도 본인들도 아직 배우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언어가 통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맡기고 나서 그분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거나 잘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될 때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주일 예배도 얘기하고 실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가정 예배라는 개념이 이젠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따분하고 고지식적인 얘기로 얘기할 때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보게 된다면 제일 큰 이유가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주일날 다니셨지만 주중에는 교회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같이 따라다녔지만 혼자 초이스가 있을 때는 안 가게 되었다는 아이들의 설문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들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아이들에 향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손녀와 손자들을 먼저 케어테이킹하는 우리의 그 제자 세우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될 때 집안에서도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성경을 읽고 Q&A 하나라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기억에 남고 우리 교회가 롱텀을 봤을 때 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고민하다가 올해부터 연초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어답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영으로 나눠주고 6년에 한 번씩 읽게 돼 있는데 어디든지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한 페이지니까 새벽 설교도 그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OPC 담임을 할 때 7월 달 한 달 동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재밌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날 1643년 7월 1일 날 처음 컨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서를 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찰스 왕과 싸우면서 그것을 쓴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직 우리 교인들한테는 어나운스는 안 했습니다만은 7월 달이 들어가면서부터 소요일이라도 주보에 뭐 읽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소요일이라도 한번 내면서 알아서 마음 있으신 분은 좀 읽어보고 쭉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 계몽이란 말은 그렇지만 성경 읽기와 또 교리가 이렇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 싱클레어 포거슨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스코틀랜드가 그때 당시에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 커먼센스 리얼리즘 같은 걸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쇼로 캐리키즘 때문이었다 이런 말을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예. 국민학교에서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계관을 디벨롭하는 thinking person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world view forming에 있어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family worship, catechism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또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베이직하죠. 500년 동안 해왔던 예, 거 너무 그렇게. 베이직한 것들이요. 하지만 그게 되면 건강해지고 탄탄하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성장을 시켰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판보다도 너무나 베이직한 거고 기초적인 거지만 되돌아갈 때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 질문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제 또 저희 이번에 부흥회 주제가 이민교회의 위치입니다. Kingdom of God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키워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세대 교회 타민족 멀티 에스닉 처치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아까 식사하면서 얼핏 했냐면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 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세요. 그러니까 더치들이 왔을 땐 더치가 셌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서 한국 이민도 끝났기 때문에 요즘은 이쪽에 많이 생기는 교회들이 브라질리안 처치,
Haitian Church.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분발한단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분발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Haitian 패스터가 예를 들면 목사님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그 저희 이민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second gen and third gen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70, 80 천국 가신 분들도 많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어휴.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민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미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계 안에 뛰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될 때에 많은 2세, 3세 중에 이민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자란 그 성장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2세, 3세의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이민교회 지난 한 4, 50년 사실은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일본 계통과 달리 한국 이민은 계속 쭉 천천히 있었지만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초반에 급성장을 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45년이 된 영생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아마 지금 많은 교회들의 나이 또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이민교회 안에서나 차세대의 리더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될 때 이민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숙제로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민교회, 특별히 1세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가 기도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둥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젊은 층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 곳이 필요합니다. 집안같이 느껴질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가서는 계속 잘 지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계속 자더라고요. 네. 계속 자요. 네. 아침도 안 먹고 자고 어쩔 때는 점심도 안 먹고 자는데 이런 쉼터가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부모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처음 애를 대학에 보냈다 보니까 너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보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책망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놔두라.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 이민교회가 많이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기둥과 쉼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민교회가 있으면서 우리가 갈 곳이 생기고 이민교회가 있으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2세나 100인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별로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한인교회 와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악수해 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 힘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도움이 되고 지금 지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면 분명히 이민교회에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을 때 저는 이민교회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둥이요 쉼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저희로서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민교회가 준비시켜서 보내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저도 마음을 아픈 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자란 친구들이 다 이민교회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그 틀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언어나 아니면 리미테이션을 넘어가서 뛸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도 또 확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곳이 꼭 훈련받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의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그냥 살았댔어요. 저희들은 주일날 와서는 2부 3부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하고 찬양 연습하고 놀고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떠나는 게 우리의 교회 출석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언제나 그게 옮겨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교회를 그만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이민교회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벗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기도 모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도 모르는 것도 이제 수두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젊은 층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고 자랐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모습을 압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자라고 이민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 아니면 Korean American 아니면 1.5세라고 생각했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모습이 이 이민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를 더 된다면 이 겸손의 모습이 있는데요. 미국 서양적인 리더십의 모습은 떠들고 앞서고 치어리더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안계 리더십의 모습은 조용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묵직하고 기둥이 되는 모습이라고 너무나 캐리커처한 건 제가 알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많은 이 그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2세 중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영어를 하지만 한인교회에서 배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인교회가 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인큐베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출해서 내세우는 게, 우리가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 보내듯이 마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하늘나라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거를 흩어지는, 내일 그 제목인데 그 흩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목사님,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자세히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제가 또 이민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민교회가 힘이 넘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젊은 목사였을 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빌딩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젊은 목사 때는 무슨 얘기를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민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 집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헌신을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당, 여기도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는데 마련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앞으로 오는 2세 3세에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빌딩 이슈입니다. 그거를 헤아려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파고 돌파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2세 3세 교회가 계속 큰 거는 사실이지만 커가면서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빌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낡은 빌딩들,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없어지면서도 자본주의적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복음주의 교회한테 팔지도 않고, 판다 하더라도 사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모범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제가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을 앞보고 있을 때 1세 교회가 2세 교회한테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과 모델의 모습이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유산이 아닐까 저는 생각도 해보는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많이 도움이란 말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학교로서 제일 필요한 거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저희 리더십을 맡은 우리 교수들이나 스태프나 아니면 이사진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사회가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노선을 지키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들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학교 유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학교에 신학생들을 보내주시면 뭐 저도 감사하고 학교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아이덴티파이 하시면서 옆에서 교회로서 키워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신학교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총장이 되면서 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돈을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펀레이징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동문이 되었지만 그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부유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학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서주지 않으시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한 60%에서 70%가 후원금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있으시다면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학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목사님 또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치면 좋겠는데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한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들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45년 그리고 앞으로 45년 동안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고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교회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혁 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영생 장로교회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